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다같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의 제목이 권위 논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여정은 온전히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에게 예수께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20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절, 2절 한번 성경을 봉독합니다. 20장 1절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유대 종교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성전 관리와 같은 모든 관할권이 모두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나 갈망이 있었다면 그 당시 때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그들의 기득권 앞에 이 일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아니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거절의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은 도대체 당신이 뭔데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리로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교를 위협하고 있는 이 예수를 아마 처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는 그들의 손에 처형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마음을 하시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미 와서 증거한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마음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같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야 될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치는, 거절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제가 가슴 아프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벌이, 권위, 높은 자리, 기득권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메시아를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했던, 또 그렇게 살아왔고 생각했던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팔레스틴 사회의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본토에 토지를 소유하고 외지에 거주하는 부자 유대인들, 혹은 로마인으로서 팔레스틴에 땅을 사둔 자들로 그거를 이제 부재지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지는 비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거를 예수께서 끄집어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인류의 구속자적인 맥락에서도 조금 있으면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비유에서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짐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신 적이 계시고, 또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 그림과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보면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만 표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있다가라는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일구셨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터 모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한 유력자들의 모습처럼 건강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라고 오랫동안 그것을 손에 쥐고 있다 보면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내 일이, 내 계획이 잘 풀리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이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고 탐욕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포도원을 향하여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향해서 오랫동안 지켜보셨고 동행하셨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을 그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한번 마치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던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2번, 3번, 어쩌면 수도 없이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소작농들, 아니 우리들의 삶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어찌할 거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하고 생각하도록 도전을 줍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주인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은 주인이 사랑하는 자이며 포도원의 법적 상속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23절 표현, 아가페토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외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에서도 사용된 그 언어, 똑같은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누가의 의도는 주인의 탄식과 자기의 아들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나 혼자만 지구에 남았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한 명밖에 남지 않은 나를 위해서도 기꺼이 외아들을 내어주셨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4절 15절 상반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악한 소작농들은 들자에 제가 이렇게 큰 글씨를 써놨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두였습니다. 악한 소작농들은 포도원의 실제 주인은 먼 곳에 있었고 단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이제 법적 소유주인 아들이 왔지만 그 아들을 죽게 한다면 이 포도원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악한 소작농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혹시 주인의 마음을 알까 하고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악한 소작농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절 성경 한번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16절 와서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이 될까 착각하고 있었지만 진멸하다라는 표현으로 죄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등을 돌린 일상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동안에 자신들에게 그 모든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불과 유혹으로 악한 소작농들을 심판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모퉁이도를 읽으면서 정말 오랫동안 성경 글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뜻하는 단어와 도를 뜻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은 벤, 돌은 에벤.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무심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이 돌에 부딪혀는 자들은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면서 아들과 돌을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 히브리적 언어 유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당신의 우리 인류, 우리 삶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는 것도 말씀의 성취라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때 이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권위를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되찾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아들을 진멸하시기까지 희생의 사랑과 언약적 신실함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된 우리를 되찾고 계시는 그런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불어서 예배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또 우리 김지원 권사께서는 새벽에 어둠을 뚫고 나오셔서 거룩한 손놀림으로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날 오면 성가대가 준비된 찬송으로 마치 천국에 가서 부를 찬송을 미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기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을 대신해서 예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더불어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영광과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홀로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인을 행세하며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 그거는 우리들을 파멸로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주인 행세하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우 여러분,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힘써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을 자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라면 다름질쳐서 달려가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이 혹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라고 마음먹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존대하리라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이 존대하리라는 말의 의미는 돌이키다, 예배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탐욕을 이기는 힘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지요. 오늘 포도원에 보면 악한 소작농들은 주님과 반대되는 모임을 많이 갖고 많은 생각을 했고 그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포도나무 교우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돌아서서 제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 멋진 삶, 머릿돌 대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세워져 가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아멘. 주님을 존대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를 내어주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걷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 내게 허락한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신 선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대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월요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이, 우리나라가, 이 지역이 복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각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